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바꾸자면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유를 사람한테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성유를 부어서 왕을 세웠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고 또 때로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 성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두가 다 메시아입니다. 다 그리스도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이 그렇게 파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만 그게 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때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이 험난한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바로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전 약 2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 약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강렬하게 메시아를 아주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약한 왕, 그런 메시아 말고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진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해 줄 진짜 메시아가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기 자신을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선전했던, 그래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이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 잡혀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주전 2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일어났습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특히 갈릴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바로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일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제키야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데, 로마 군이 그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무려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다가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제국의 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를 무력으로 진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회 앞으로 끌려옵니다. 이 공회 앞으로 끌려오니까 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자라고 하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죽이지 말자 합니다. 가만두자. 왜냐하면 저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저절로 망하여 사라질 것이고, 또 반대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가만두자 말하면서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뭐라 말을 예를 드냐면,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선전하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이다 라고 선전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매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졌고, 또 그 후에도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이런 말을 가말리엘이 합니다. 아마 이 유다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즈키야의 아들 그 유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런 메시아라고 얘기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지 말자, 그러니까 저 베드로도 가만 놔두고 풀어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시각입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을 다 가만두자는 겁니다. 그 중에 메시아가 진짜로 오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외국의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갖다 줄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그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자로 오셔서 이곳에서 나약하게 섬김과 사랑, 희생과 헌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러한 모습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늘 정치적인 그러한 세상에서의 해방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마구 흔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백성들한테 죄책감을 주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억압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짐승들, 양이나 소 같은 그 짐승들을 비싼 가격에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누리고 있던 그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게 그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 기득권을 흔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더 오래 하셨으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누군가의 말처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든지 예수님처럼만 살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게 그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삶과 그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신문관 이야기, 물론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만, 스페인의 세비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세비야에서 또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마구 몰려듭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추기경, 그 종교 지도자였던 추기경이 당장 예수를 체포합니다. 체포를 해서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진짜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저분이 진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당장 체포해서 그 예수를 신문하는 겁니다. 그 추기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곳에 왔다. 우리의 허락 없이 당신은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그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인 추기경이 예수를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내 기득권에 유리할, 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인정받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그 예수라도 내가 당장 붙잡아서 신문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그 모든 삶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저 빵이나 얻어먹고자 해서 그러한 욕심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따랐다가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여서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 동방에서부터,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찰하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방문한 동방의 박사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목동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 말씀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옆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한 강도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분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저마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저마다의 이유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에 집착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에 집착하여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집착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보이고, 예수님이 내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자로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저 나에게 빵만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기억하실 겁니다. 농구공이 모두 몇 번 지나가느냐, 그것만 세고 그것만 집착하느라 그 앞에 큰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실험,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심지어는 내게 절실한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비로소 똑바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참빛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 참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의 그 완악함을 우리가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예수의 법정 앞에 섰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알아보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나도 내 문제에, 내 욕심에, 내 처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내 멋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속하지는 않았을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바램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절실한 문제들, 지금 심지어는 나 자신도 다 내려놓고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기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처지에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세우는 것이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